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보이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붙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생각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되 끝까지 사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니 우리가 이제도 우리가 즐기는 것과 우리가 탐닉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어두운 곳곳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운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밝히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악했던 우리의 혀를,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쾌락에 빨랐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는 우리의 이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양곤하는 중앙교회와 모든 인터넷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영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가정과 사업에 안정과 축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차갑고 외로운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구석구석 일어나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육신이 가장 먼저 그 능력의 이름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최고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함으로 지켜지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는 여전히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지만 안 보이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립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을, 공의가 없는 곳에는 공의를, 양식이 부족한 곳에는 양식을 주시옵시고, 모든 교만한 자의 눈을 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얼굴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특송이 있겠는데요. 이번 주 봉헌 특송은요, 우리 양곤하니 중앙교회, 한국에 가 계시는 양곤하니 중앙교회 식구들이 다 아름아름 모여서요,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어서 참으로 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종소리 함께 은혜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정배 부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얀마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사무실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취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저희들이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예물이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장 복된 곳에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흥황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가장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제와 선교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는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예물, 하늘 곳간에 쌓이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우리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18편 우리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삼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의 황제라고 하죠. 우리 스펄전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기차 안에서 한 신사가요, 승객 2명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일세 가톨릭 교회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유가 사제들이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네. 특히 예를 들면 그 추기경, 그 사람은 마치 해골과 같다네. 그 사람은 오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가죽과 뼈만 남을 정도로 살이 빠졌다네. 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치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위력을 느끼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을 한번 보게 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좀 뚱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네. 나는 그 사람이 설교할 때는 조금도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목에 자네가 모르는 사실이 있네. 내가 만약에 최근에 들은 사실을 지금 나눈다면 자네는 놀랄 것에 그 추리력이 그토록 여인 것은 금식과 기도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의 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바짝 마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수년 전 간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분이요,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얼마 전에 그렇게 등이 아팠대요. 등이 아픈 것이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아마 이분에게는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등도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등이 너무나도 아파서 등을 고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간에 암이 퍼져서 그런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삶의 원인을 잘 모르면은요, 삶의 진단이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넘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벽과 같은 문제들, 담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사는데요. 원인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안 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품의 담을 평생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와 탐심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거짓, 또 행함의 약한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담, 중독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그 담을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뛰어넘는 다윗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려 합니다. 물론 다윗의 담은요, 실제적인 군사의 담입니다. 군사의 벽이에요. 요새입니다. 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적군을 향하여 그렇게 거침없이 달릴 수 있었던 이유, 또 그 위험한 적의 성벽을 넘을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온전한 지식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새벽에 요새 나누는 시편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더 새롭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요, 참으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나누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가로지르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20절과 24절에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25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보상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5장에 따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인생들에게도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약속을 지키는데요, 서원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시든 사람이든 약속에 관해서 철저하게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보상이요, 바로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보상으로 나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과 불순종에 대한 보상이 나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저는요,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또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요,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잘 지켜내며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쉽지 않는 이 삶을 살아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들과는 달리 남달리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분인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이요, 곤고한 백성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때문에 비참해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와 삶의 태도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이에요.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당을 짓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해주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요새 믿는 자들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속으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으로 심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육체를 심는 자들은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시는지, 육체를 위하여 심고 계시는지, 영으로 심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계시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공의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동안 의문이 나실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생각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보상하시는 것은 좋은데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매치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자비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사실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온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이 서로 매치가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생략된 거지만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셨거니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이후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공동 번역에는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주시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동안 많이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말씀이요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요나는요 왜 하나님이 당장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지, 왜 당장 심판하지 않는지 그게 분통이 터졌어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네가 외쳐주면 바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감지하시고 바로 요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살 길을, 죄의 썩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길은요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 주님께서 처음 유대 땅에 도착해서 외쳤던 그 복음, 회개의 복음이요, 죄를 지적하는 그 복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생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무지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더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 시대 때는요,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외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태도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지했던 시대에 우리가 좌우도 분별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선물처럼 주어진 구원의 역사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따라 완주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남편이 너무 밉다. 남편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희 수가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을 지금 뿌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떨 때는 밥 먹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같이 산 부부도요, 어쩔 땐 그 속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거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암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수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분의 행적을 알 것이며, 자신의 주파수를 잠재우지 않는 한 어떻게 그분의 주파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거짓이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실제로 심고 있는 것이 내 실제예요. 육을 심고 있으면, 육신을 심고 있으면 그게 내 실체입니다. 그러나 영을 심고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거룩하고 깨끗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다니까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변명 아니면 발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찌할 거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저질렀던 사울보다는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요, 바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잡을 때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 죄를 내가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제가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지적을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다가 사무엘상 어디에도 사울이 회개했다는 그런 구절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며 결국에는 멸망받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실제가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실제로 자신이 당하게 되고, 그때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요, 베드로는요 통곡하며 웁니다. 통곡하며 울며 이제 그 비참함을 견뎌내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사도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리라 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살해서 죽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설교예요. 대상은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의 속사포 같은 랩과 같은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무엇을 포기하며 오셨는지, 바로 이 땅에서 권능을 베푸시고 너희를 일으키시고 너희의 병을 고치신 그 예수를 너희가 바로 못 박았다, 너희가 바로 죽였다, 도대체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 라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대로 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뭇 백성보다 수십 배나 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로 너희도 선지자들을 죽인 그 피를 흘린 장본인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면으로 지적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적되는 말씀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결국에는 예수를 흉악한 개교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실제로 그 예수를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했어요. 원인은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최후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의 역할은요,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은요, 죄가 없고 잘나고 의로워서 여러분 이렇게 통렬하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칼날 같은 기준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갖다 대 주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측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측량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이 타락의 끝은 무엇인지 사실은 측량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준 없이 평가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당연히 삶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명백한 진리 앞에, 허물어지지 않는 진리 앞에 허물어지는 쪽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기준에 못 미쳐 삽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각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맷집이 생기고요. 그 죄를 결국에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악일지라도 말씀이 지적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못 지킨다고, 자신이 지킬 자신이 없다고 말씀의 기준을 손상시키거나 평가 이하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수많은 그럴 수 있지가 모여서 말씀의 기준을 허물고 사람들의 삶을 죄로 평준화시키는 삶이 바로 오늘날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겠지만 다른 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타지에 계시다 보면 한국에는요, 한국에 가족들이 고스란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현지에서 현지처를 얻어서 같이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회개할 기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신다면 그들의 발이 교회에 있던 없던,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에 결국은 그 영혼은 100% 지옥길임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란에 관한 것은요, 처음에는 꿀과 같아요. 사람을 기름처럼 미끄러뜨립니다.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사람을 내려가게 하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게 하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옳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종류는요, 종류만 달랐지 모두 그러한 죄를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는요, 종류만 달랐지 그러한 죄를 힘겹게 통과한 사람들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죄는 모두 죄입니다. 죄에 대한 은혜는요, 또한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삶을 측정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준이 제시될 때는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측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도움 대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면 그가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든, 중독과 같은 죄든, 뿌리 깊은 죄든, 아니면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간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분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 조각난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다윗처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애써서 말씀의 기준을, 말씀을 우리의 삶 앞에 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구석구석 살펴주십시오. 구석구석 살핀 후에 그것이 내 모자란 삶, 내 연약한 삶, 내 죄악된 삶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적군을 향하여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그 지식 때문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하며 나아가며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한 보상과 갚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요, 주와 함께 뛰어넘었습니다. 주를 의지해서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일지라도,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어떠한 담과 같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오늘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으로 갚음 따지기 당하지 않고 순종으로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다면 하나님 어디 주님과 함께 그토록 애쓰며 아버지 말씀 앞에, 그 법령 앞에, 주님의 규례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함께 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분하시고 있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당시 그 병원한테 담대하게 병원을 담을 수 있다는 힘도, 하나님도 담대하게 하나님도 병원을 담을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도 하나님도 보장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서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들을 인생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동행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높게 깨닫게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행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의 말씀에 기도하셔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멈춰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분위기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기억되는 분위기 될 수 있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지원케 하시는 분이 주셔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저희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신령과 주님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지 아시는 무엇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하는 모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감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상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순종의 행위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무슨 죄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며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처럼 오늘도 적군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자로 또 다윗처럼 주와 함께 하나님 넘지 못할 담을 넘을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자신을 비춰보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순복시키며 다윗과 같이 주와 함께 담을 뛰어넘으려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영역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